자, 오늘 에스라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새 출발의 걸림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출발의 걸림돌, 새 출발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인상적이죠.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흔들린다라는 것은 아픔과 실패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지만 일어설 때 어른이 된다라는 메시지겠죠. 여러분, 어른만 그렇습니까? 꽃도 그렇죠. 어떤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릴수록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아갈 때 꽃이 핀다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온전한 성도,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고 흔들려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안 넘어지면 좋죠. 그런데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넘어져도 흔들려도 어떤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서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 출발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새 출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상하, 에스라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출발할 기회가 찾아왔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흔히 말하는 칙령, 그 자유를 준 것입니다. 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5만 명,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에 비하면 대단히 소수죠.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꿈꾸면서 15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지 70년, 그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도 감격인데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어요.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3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4장인데 그렇게 새 출발했는데 항상 그렇죠.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에 봉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눌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도는 항상 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긴장을 풀지 맙시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새겨들어야 할 사자성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승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고진감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흥진비례입니다. 흥진비례는 고진감래의 반대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항상 슬픈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를 해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리면 안 돼요. 늦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궁궐에서 거할 때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제 모두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라가 통일되었을 때 그때 영적 긴장감이 풀어졌죠.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죄를 짓고 밧세바를 범하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큰 아픔을 겪게 되죠. 신실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했을 때 뭔가 이루어졌을 때 완전 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하면 1000번제죠.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대단히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죠.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장수 다 주셨어요. 솔로몬 하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됐어요. 그 방심했죠. 마귀가 역사했죠. 죄를 짓고 그 대가로 나라가 갈라졌어요. 솔로몬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끝이 안 좋아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마치 북한, 남한처럼 그 역사가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이어오지 않습니까? 항상 성도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뭔가 이루어졌을 때, 응답받았을 때, 특별히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올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든 면에서 모델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모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리고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42, 46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참 멋진 모습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꿈꾸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마치 믿을 것처럼, 마치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동요되지 않아요. 선동되지 않아요. 거기에 취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빨리 가라 하고 무리를 보내고 본인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왔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슬퍼서 또한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 있고 기적 같은 좋은 일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베스트를 넘어 그레이트가 돼요. 좋은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이 될 거예요. 작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쉽게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새 출발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뭔가를 출발하고 도전하려고 해요. 사업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이제 내가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좋은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변질의 위험입니다. 새 출발의 걸림돌 첫 번째는 변질의 위험을 주의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제안합니다. 우리들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전 건축에 우리도 동참케 해달라라고 제안합니다. 좋은 제안 같죠? 그런데 이 제안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또 그 지도자들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절했을까요? 함께 성전 짓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거절했을까요? 일단 이 사람들의 의도가 의심이 돼요.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거짓인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설명합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나오죠. 대적이래요. 대적.
그렇습니다. 그들은 적이에요. 적.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적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 중간에 보시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정은 이렇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로 둘이 갈라졌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남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33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사람들을 같이 살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호남 민족이 돼버렸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그러죠. 우리는 유대인인데 나랑 어떻게 말을 섞냐고 상관하냐고. 그때 이후로요, 예수님 시대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이 된 거예요. 혼혈.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자기네 사람들을 거기에 가서 살게 한 거예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생활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갖고 막 창씨 개명하고 막 같이 살게 했잖아요. 우리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아수르가 그랬다고요. 그렇게 아수르가 사람들이 살았는데 남쪽도 133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에 북쪽에 살던 아수르 사람들이 남쪽까지 내려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토착민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생활 70년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껴줘. 우리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섬길게 라고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왜요? 의도가 불순해요. 뿐만 아니라 의도가 좋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수르의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혼합 종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믿는 신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결과적으로 약 20년이나 늦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늦더라도 제대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신앙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갈 때 서울을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 연합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하는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이 20년이 늦어지고 명분도 놓쳤어요. 연합이라는 명분도.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한 일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은 빠른 성공, 연합, 대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까? 새로운 장사를 시작합니까? 새로운 인생을 꿈꿉니까? 더디 가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원하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둘은 각각 자기들이 거할 땅을 선택하죠.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까? 어디 선택하죠? 소돔 선택합니다. 성경은 그때 소돔이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보기에 좋은 욕심대로 선택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죠. 롯이 먼저 선택하고 나서 기다리죠. 그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에 따라 선택합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요, 롯이 훨씬 지혜로워 보이고 성공이 빨라 보이고 잘한 선택 같고 잘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겉만 번지르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 이 소돔에 사는 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는데 성공을 위해서, 삼촌보다 더 좋은 더 빠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꾀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선택했는데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고통당했대요. 더욱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했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롯 죽을 뻔했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여러분 꼭 주의하십시오. 변질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늦게 가더라도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조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빠른 부흥. 빨리. 이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부흥이 제대로 된 부흥이고 제대로 된 축복이고 제대로 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빨리를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사람이 연합하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함께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멍에가 뭡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일, 거룩한 일이 멍에. 대표적인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믿는 성도, 믿는 자녀 꼭 결혼시키십시오. 꼭. 운명을 같이 하는, 무슨 사업을 하거나 내 운명을 맡기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환경을 살리는 일 함께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인들과 함께 해야 돼요.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함께 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간복지센터라는 곳과 함께 여러 선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독거노인들 30여 명을 돌보고 있고 또 공간복지센터가 그런 쪽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일들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동참해요. 그런데 거기와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할 일이 있고 이건 안 돼, 단칼에 거절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게 불분명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새 출발은 빠른 게 올라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르르 다시 무너질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20년이나 늦어졌어요. 그럼 손해입니까? 그럼 잘못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 주의해야 돼요. 빨리. 욕심에 이끌려서.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여러분도 늘 주의하고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출발의 첫 번째 걸림돌, 변질의 위험. 주의합시다. 아멘 안 하시네?
주의합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새 출발의 걸림돌 두 번째는 방해의 위협입니다. 자, 변질의 위험을 극복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위협이 찾아왔어요.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방해하기 시작해요. 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먼저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라서 4장을 읽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시대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대로 성경을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와 바사왕 다리오가 라고 나오죠. 5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라고 나오는데 24절 마지막 절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자, 5절에서 24절로 넘어가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돼요. 성전 건축이 언제 완성되었다고요? 끝났다고요? 바하사왕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 시대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라고 말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그죠? 또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 라고 말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이게 막 꼬여 있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셨습니까? 자, 이 두 왕,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요, 다리오 왕 이후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게 순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두 왕들 이야기에서 그 이후의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6절부터 23절까지는요 삽입입니다. 삽입.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이죠. 느헤미야서, 에스라가 끝나고 느헤미야서가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서 제일 먼저 성전부터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 성벽을 지었는데 그 성벽 건축 이야기가 느헤미야서거든요. 근데 그 느헤미야 때 성벽 건축한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라고 나오죠. 성전이 아니라 성읍, 성벽을 건축하는데 라고 말해요. 성곽을 또 건축하오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성벽 건축에 대해서 방해하는 이야기가 삽입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방해가 성전 건축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끝나고도 성벽 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방해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그 이야기 사이에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부터 24절로 넘어가면 그냥 이야기가 쉬워요. 근데 6절에서 23절이 지금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방해를 계속했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방해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방해도 했지만 아주 지능적으로 방해했어요. 자, 일단 5절을 보십시오. 뇌물을 썼어요. 5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이 아수르의 토착민들이 바사 제국의 왕들에게 어떻게 해요? 뇌물을 썼대요. 의사는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의사가 아니라 고위 관료들이에요.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써서 성전 짓는 거 방해, 이 성전 짓는 거 지금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고 바사 제국에 반항을 하는 거니까 짓지 못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어떻게 해요? 뇌물을 썼대요. 뿐만 아니라 고소까지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고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라고 나오죠. 여기 재밌는 건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은요, 다 서로 다른 족속이에요. 다른 족속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지방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악한 일에 하나가 되죠. 사람들이 누구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마음이.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족속인데 연합했어요. 뿐만 아니라 고소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왕에게 고소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14절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고소하는데 왜 고소하느냐? 왕의 소금을 먹는 우리 인고로.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당시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소금 언약이 나오죠. 소금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사 제국 당신에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면서 당신들의 호의, 바사 제국이 베풀어준 호의에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의합니다. 그래서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속해서 방해합니다.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지능적으로 전략적으로 방해합니다. 연합해서 거짓으로 아첨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더 힘있고 직접적인 권력에 아첨하고 빌부터 고소까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새 출발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일어나요. 지능적이고 아주 복합적으로 다방면에서. 특별히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마귀. 마귀가 여러분의 새 출발을 반드시 방해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일들을 마귀가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서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해가 아주 강력해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도저히 성전 건축 안 되겠다, 성벽 건축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했죠. 6장 보십시오. 6장 넘어가 보시면 6장 14절을 보십시오.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한지라, 피력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배후에서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돼요. 전진하게 돼요.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가로막고 아무리 더디게 할지라도 망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급함만 버리면 돼요. 묵묵하게 기도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자꾸 빨리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멀어 가도 된다. 이거 버려야 돼,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는 거.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커 보여요. 막 악한 사람들이 서로 담합하고 지들끼리 막 백을 쓰고 연합하고 거짓을 모의하고, 그런데 나는 대단히 초라해 보이고 힘도 없고 왕따고 홀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피력하게 하세요. 이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방해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내 앞에 있는 방해의 세력들이 커 보여요. 힘 있어 보여요. 잘 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냥 싹 바꿨더라고요. 검찰계를 싹 바꿔버렸어요. 세상사가 그래요. 한순간에 잘 나가고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좌천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술수는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잘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 적막한 땅에 왔어요. 그리고 뭔가 큰 일을 꿈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진척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방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힘은 미약해 보여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게 뭔가. 바벨론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5만 명 왔다 그랬죠. 정확하게 49,800 몇 명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비하면 이 5만 명은요, 아주 작은 수예요.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화려함과 안정됨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70년 동안 이미 자리를 잘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가서 70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도 하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고국은 완전 황폐화된 곳이에요. 거기에 와서 새로운 뭔가를 꿈꾸며 시도해요. 근데 일이 진척이 안 돼요. 방해가 많아요. 그때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건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길게, 자세하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더디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망하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방해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변질의 위험을 주의합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인건축연구소 이효진 대표 이야기 하나 소개하죠. 설교 예화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생후 18개월 때 얼굴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파충류 같다, 괴물 같다라며 아이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그 놀림이 싫어서 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땅만 보고 다녔대요. 나는 왜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하며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하루면 끝났지만 내 고통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 전체에 생후 18개월 때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래도 하루만 고통당하고 죽었지만 나는 평생을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도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21살 때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없애려고, 하나님 복수하기 위해서 수면제 먹고 자살을 결행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도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그 눈물로 인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또 신앙생활을 다시 했대요. 그런 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건 뭐 설상가상이죠. 가뜩이나 하나님 원망하고 나를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했는데 기도하던 어머니도 먼저 데려가시고, 그래서 또 죽으려는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효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날마다 여러분처럼 철야 기도 때,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딸이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평소에 늘 이 딸에게 미스 헤븐이라고 불렀대요. 효진아, 너는 이 땅에서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결국 이 말, 그리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도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장애인에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효진 예인건축연구소 소장입니다.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적인 공격.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마귀가 속삭이더래요. 너 인생은 끝났어. 다시 시작하는 것은 소용없어. 죽어라. 망해라. 끊임없이. 그리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도 몰랐고, 그런 과정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또 수많은 공격.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본인이 용기, 믿음을 잃지 않고 도전해서 결국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예인건축연구소 이효진 대표. 여러분, 이 여인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에요. 오늘날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해요. 변질되도록 공격하고, 방해라는 위협으로 공격하고, 두렵게 해서 공격하고, 변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그러나 결국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꼭 귀한 교훈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금요 철야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출발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무언가 이루었을 때 오히려 긴장합시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질의 위험을 주의하십시오. 빠른 성공, 대의 명분이라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위험, 뿌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해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성공합니다. 우리가 잘 됩니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걸림돌도 이기고 나아가는 디딤돌로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방해와 어떤 유혹도, 어떤 두려움도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기며 나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곳 더러운 원수탄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